오늘 저번 주에 2장 22절까지 했죠. 2장 좀 남겨두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랑 이어져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모세를 자기 힘과 능력과 학술로 막 사역하지 못하도록 광야 미디안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죽이기 훈련을 했죠. 오늘은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훈련이 다 끝났을 때쯤 두 가지 증거를 합니다. 23절에서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막 고된 노동으로 막 시켜서 부르짖고 힘들고 이랬는데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라고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는 요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는 라고 써있지 처음에. 그래서 여러 해는 이제 많은 해가 지났다는 거죠. 1년 2년이 아니라 많은 해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 당시 이름이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에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여기 이제 기록해놨어요. 애굽 왕은 죽고 또 애굽에 새 왕이 세워졌겠죠. 애굽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애굽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좀 풀어주고 그 노예에서 해방 좀 시켜주고 자기네들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를 또 바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막 사업이 망하거나 막 힘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막 오랜 세월 1, 2년 뭐 한 10년 동안 찾겠어. 막 근데 막 4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드시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풀려. 또 누가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했는데도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본문에 보면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에 사는 400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거의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의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성도였어요. 겉모습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400년 애굽 생활하면서 거의 없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계속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통에서, 그 노예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고난이에요. 금방 이 고난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고난이 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서야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보니까 아까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알고 계셨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이지 않아. 이들을 끌어낸다는 거 알아.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니까 이제서야 쭉 지켜봐서 400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던 것을 시행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나에게 300억을 주시고 싶어. 근데 지금 주면은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 이미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이미 또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기로 했던 거 이제 지금 시행하는 거죠. 그들이 너무 애굽에 빠져 만족하고 살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 돼. 예수 믿으라. 너나 믿으라 그래.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그동안. 근데 이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마음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모세를 구원자로 딱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딱 무슨 목사를 보내줄 거라고 지금 모세를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전도자를 보내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근데 세상이 살기 너무 좋거든 지금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고난을 주는 겁니다. 고난. 자식 문제로 인해갖고 막 자식이 막 속을 썩이고 막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막 그런 거.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사업이 막 쫄딱 망하거나 사람이 뭐가 하나 막 부러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죠. 저도 막 돈 잘 벌고 있을 때는 우리 엄마가 그때는 나한테 이모가 말을 했대. 쟤를 큰 딸을 세계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대. 근데 나를 보니까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 그리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내가 이제 쫄딱 망할 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엄마가 야 막내 이모가 너를 세계적인 사역자로 쓴다고 하더니 어떻게 네가 그 학교를 갔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말 안 들을 것 같은가 말 안 하는 거야. 그 예언이 2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셔. 그렇다고 또 회개하고 바로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바로 오지 않아. 막 오기가 있어. 더 화가 나. 그래가지고 않아. 이보다 더 큰 고난이 계속 오랜 세월 계속 되면은 그 교만이 이제 하늘 꼭대기에 차 있다가 그 교만이 이제 조금씩 이제 꺾어지는 거죠. 조금씩 한 방에 안 꺾어져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과거를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쯤 이 시대의 목사, 전도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이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그 교만한 마음이 말씀 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제 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고 막 이러죠. 기도에 갈급하고. 기도에 그렇게 오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아직은 먹고 살만하거든. 근데 죽게 생겼으면 이제 그때 오는 거죠. 지금 그것이 모세가 부름받은 당시에 그 모세 보내실 곳의 상황입니다. 보내실 곳. 제일 똑똑하고 제일 현명한 성도는 고난받기 전에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빨리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다. 빨리 알아야 돼.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빨리 말씀만 듣고 빨리 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그냥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현명한 성도는 조금 얻어 터질 때 빨리 와야 돼. 조금 얻어 터질 때. 그리고 빨리 순종하고 사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 보다 보면 알아지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반대를 치더니 그때를 반대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시내산이 엄청 커요. 근데 그 시내산 안에 호렙산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대부분 이렇게 부르세요.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다른 종교는 어디 막 유명한 산에 가서 10년 20년 막 돌을 닦다가 그렇게 만나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대부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실한 자를 부르십니다. 일 잘하고 있는 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보면은 자기 일 잘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열두 사도도 보세요. 물고기 잡이 했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마태는 물고기 잡다 잡히고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리는 이제 돈 세는 자잖아요. 세금 받고 그러다가 부름 받았고 사사들도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소막대기로 블레셋 사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다가 부름 받았고 드보라는 이름의 뜻이 그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평소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여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총칼을 갖고 나가지 않고 남자들을 막 세워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했죠. 그리고 말씀대로 재판하고 백성을 이끌었던 이 드보라 그러니까 말씀 연구할 때 부름 받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대부분 자기 일상생활할 때 뭔가 특별한 일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일,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충성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에 충성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또 부르십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굉장히 막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별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그랬죠. 그 혈통을 통해서 왕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미리 야곱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뽑힐 당시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가지고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갔을 때 7명이 쭉 서 있었는데 외모도 뛰어나고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기 보여도 좋고 그 아들들이.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그 7아들이. 이제 막 이 사무엘이 이거 큰일 났네. 분명히 이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집 맞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이 또 없습니까? 막 이랬더니 한 명 있긴 있는데 애는 막내고 지금 아직 어리고 첫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가 맞다라고 했어요. 얘가 맞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애였어. 근데 하나님이 찾는 자는 그 하찮은 자, 자기 일을 열심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갔을 때 평소에 양치는 실력으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였죠. 평소에 자기 실력으로 했어요. 총칼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을 눕혔기 때문에 다윗이 또 왕 옆에서 왕을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 또 뽑혔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내가 쫓기다가 막 또 동굴에서 비참하게 사는데 다윗하고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 400명 아둘람굴 빚진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400명이. 그리고 이 중에 다윗이 왕노를 했어요. 이 400명 중에. 그러다가 이제 600명이 되고 막 이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이러다가 유다의 왕이 되죠. 이게 분열됐을 때 유다의 왕이 유다 그쪽에만 헤브론 그쪽에만 왕이 돼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목동으로 세워서 그 일에 충성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그 다음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이제 알아야 될 상황으로 이끄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이들의 사이로서 그 강야,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구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장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나무가 이게 가시나무 같은 거는 그냥 푸르륵 타버리잖아요. 말랐으니까. 광야다 보니까 또 말랐을 거 아니에요. 푸르륵 타버리는데 푸르륵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안 꺼져요. 계속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 나무가 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고 불이 저렇게 계속 붙어 있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신학 박사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있는 떨기나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왜 안 없어지느냐? 고난이 있고 있는데도 안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안 없어져요. 다시 모여서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1900년 만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안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일단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불이 안 꺼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막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막 학대를 받으면 교회 안 가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더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로마서 3장 8장 로마서 8장 보면은 35절 이후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떨기나무를 모세라고 또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떨기나무 같은 사람. 그냥 불 질러버리면 30분이 후루룩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재가 되도록 타버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저주받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떨기나무 모세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미디안 지금 광야에 도망을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거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을 늘 다니던 곳이죠. 모세가 맨날 양치기 하면서 다니던 곳이에요. 늘 밟고 다니고 그랬던 곳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됐나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한지 아세요? 지금 이 예배당 왜 거룩한지 아세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직장,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사업장,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믿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 시작한 직장 이런 거 다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 권리를 이렇게 무르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그 물은 자에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모세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구원하는 일 그거 나에게 맡겨라.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건데 그 일을 네 열심을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내게 맡기고 내게 양보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내가 하겠다. 이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자신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사역할 수 있다라는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역사도 안 일으켜줘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막 자기가 하려고 하면 교회 금방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무리 작아도. 지금 여기 왜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느냐.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왕자가 받아야 할 온갖 좋은 교육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셔야 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하게 하셨죠. 또 다윗에게 또 성령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구속사를 이뤄가셔요. 계속 성경은 구속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또 솔로몬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 이루시고 지금 가나안 땅 영토를 또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까지 이뤘어요. 지금 이제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었던 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 문을 여셨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습관 그런 거, 내 지식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역자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해버려요. 자기가 막 머리 쓰고 막 자기가 다 해버려요. 막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일뿐 아니라 사업도 보면은 막 장사를 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막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업이 있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막 사단이 막 회당에서도 역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봤죠? 막 부흥회 때 보면 더해요. 사단이 와가지고 막 더 역사해요. 근데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역사를 해, 또 사단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 생명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막 사단이 교회 안에서 또 막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믿음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 차리고 막 성령님 날 터치해 주세요. 말씀을 들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들은 사명을 뭔지 모르도록 못 깨닫게 또 만들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사명자가 일어나면은 사단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 세워지고 이곳이 세워지고 막 이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이 사역자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을 꼭 읽고 듣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준비되어지고 깨어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말씀 안 봐도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 복을 받든지 물질적인 복을 받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을 이 땅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물질을 줘서 물질로 막 돕도록 하게 하는 사람, 또 막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게 각 사람에게 막 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어 살 때. 이런 구속사와 아무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막 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안 써.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어. 그리고 자랑만 해.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막 직장 다니는 것도 자기 왕궁을 쌓기 위해서 자기 집을 몇 개 사고 막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막 노후를 위해서 쌓고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구속사랑 아무 상관없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사람들 다 저주예요. 저주. 겉으로 보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같죠? 응? 그 사람은 저주야.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했죠.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죄예요. 응?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면 뭐하러 사냐고. 그냥 자기 왕궁을 쌓고 살아. 막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막 흥금 모아가지고 궁을 쌓잖아. 저 이단들은 통일교라 막 보세요. 신천지라 막 다 돈을 끌어들이잖아요. 다. 교회들도 잘 봐야 돼요. 교회들도 막 자기 왕궁을 쌓는지. 제가 어디 갔는데 진짜 그 여목사님도 이제 막 뜨는 목사님들 자기 궁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리고 물 한 개도 막 다보다 돈을 1,000원씩 막 다 받고. 다 돈이야 거기가.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다 자기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또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목사로 우리 모두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혹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